아멘. 반갑습니다. 한문라 158일 신명기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장의 개요는 모세는 이전 시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에게 호렙산에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을 다시 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제 이전 세대들과의 언약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지금 세대와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언약입니다. 신해산 언약의 핵심은 물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돌판에 새겨 주셨고 언약궤 안에 보호하신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원래 주신 내용과 비교해보면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에 맞게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 계명에서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보충하였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시와 관계를 강한 내용입니다. 제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생명의 길뿐 아니라 복을 누리라 이렇게 강하게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구분하여 분명하게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5장 마지막은 백성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요청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의 오늘의 단어는 설교 이제 두 번째 상황과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설교를 지금 보는데 신명기는 한 달 동안 모세가 총 3번의 설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으로 지나간 그 40년의 광야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이제부터 두 번째 설교인 율법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시작할 두 번째 설교이며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의 규범을 설교하는 것이 이제 시작하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개요를 이렇게 적다 보니까 5장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유연성 또한 복음의 유연성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세대들에게 십계명을 또한 주셨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때에는 그것에 맞게끔 보완해서 제시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본질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더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들려줄 수 있는 사실이 오늘 5장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오늘날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그들의 언어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들려줄까? 또한 기존의 어른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의 그러한 찬양을 보면서 이게 과연 찬양이 맞을까? 그리고 기도가 맞을까? 예배의 태도가 맞을까에 대한 상황들을 고민하며 때로는 그거에 대해 훈계하며 때로는 또 심하면 정죄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업이 어디까지인지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제 안에 늘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예라모십이라는 찬양팀이 코로나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을 편곡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나 여러 가지 음악을 믹싱해가지고 이제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앞선 찬양곡이 지금 나오고 지금 저는 잘라가지고 이제 간주부터 들어가요. 간주를 들으면서 과연 이 찬양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시고, 또한 짤막하지만은 함께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찬양임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리오 버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슈퍼 마리오 노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앞에 분명히 굳게 서리란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미싱했던 것이 슈퍼 마리오의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친숙한 것입니다. 혹시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건데, 어떠한 간주가 이제 미싱되면서 어떠한 찬양으로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또 보면서 또한 즐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하는 분이죠. 우리 주님의 주시는 기쁨. 할렐루야. 네. 우리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불러봅시다. 열매짝 차이고 복식하는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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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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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아멘. 어떻게 지금 방금 들었던 찬양을 지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이제 사람은 댓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밴드 음악이면 몰라도 EDM이 웬 말이냐, 말세다 말세. 20년 전 찬양은 무조건 오르간이지 밴드는 사탄의 음악이야. 르네상스 오르간? 그건 세속악기잖아. 찬양은 무조건 아카펠라야. 결론: 성경에 나오는 비파와 수금과 현재 EDM 장비는 단지 도구일 뿐 그 이상도 무엇도 아닙니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좀 달아 놓았고, 또한 이 예라워십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라워십은 현재 자작곡 작업과 새로운 게임방 시리즈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라워십의 찬양 작업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도 잘 편곡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18개의 답글이 달리고, 또 밑에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먹고 쑥쑥 자라나는 슈퍼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또한 적었고, 한 또 이제 유튜브 보는 그러한 사람은 자가격리하면서 혼자서 신나게 방방 뛰었습니다 라고 했던 슈퍼마리오의 버전을 보면서 그렇게 댓글을 좀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라못이 다음 세대 시리즈 해가지고 총 9개의 찬양이 이제 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중에 아예 진짜 가위를 틀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리 꼬지 마라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악동 미션의 다리 꼬지 마를 이제 4분 내내 이제 대예배 시간에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라못이면 그냥 미싱만 한 거지만은 저녁 아예 말씀 시간에
그렇게 찬양도 틀고 드라마도 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삶 속에서 풀어낼지를 고민을 했고,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그것을 이해해주고 또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유연성에 맞게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재밌게 다가오니까 정말 중요한 큰 핵심인 여름 수련회하고 겨울 수련회를 거의 애들이 30명 넘게 한두 명 빼고는 다 이제 전인원에 참석하여서 거기서 은혜 받고 나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본질적인 것들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일에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유연성 있게 본질이 상하지 않으면서 잘 전할 수 있을지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해주는 한목나 모든 가족분들은 정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 지금 세우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약 39년 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언약이 하나님께 불순종해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에게만 적용되는, 부모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을 다시금 듣고 있는 2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더불어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약을 알면 되지 굳이 구약까지 알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나간 예법, 옛 말씀, 그렇게 구약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첫 번째 그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언약의 그 지속성과 영원성에 기초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시키는 그러한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지난 4장까지 함께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호렙산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과는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이전의 언약,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더불어 요셉에게 했던 그러한 족장의 그 언약은 개인적인 언약이었어요. 하지만 호렙산, 시내산의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언약이자 약속이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 듣고 배우며 지켜야 하며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는 1절에 나타난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형인데 들어라, 배워라, 지켜라 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그것을 배우는 것과 함께 실천하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저작권에 걸리긴 했지만
말씀이신 그 예수의 찬양처럼 몸으로 보이신 그 예수님 앞에, 삶을 보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지금 말씀이 우리의 하고 있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열심히 배워야 하며, 또한 듣고 배우는데 멈추지 말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즉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또는 탭이나 또한 달력이나 또 눈에 띄는 곳곳에다가 분명히 기록해 두고 살지만은 그것을 기억하려고 기록을 했는데 정작 그것을 볼 시간이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못 지키는 상황도 있고, 때로는 해야 될 것들에 대해 보지 못하고 있어서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데 영적인 것을 기억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계속해서 기억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더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튼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기억하는 삶이자 기록하는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규칙적으로 우리는 경건한 생활, 즉 기억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감사일기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할 때, 심야예배를 할 때는 감사일기를 딱 적습니다. 근데 특히 내일 또한 주일 예배 이렇게 하면은 심야예배가 없으니까 이 감사일기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 여러분의 그 감사를 한번 적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까 이렇게 감사 노트를 우리가 적고 있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딱 폈는데 2월 18일 화요일에 적었던 거예요. 민수기 29장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 기찬이 트니트니에서 기쁨으로 뛰놀게 하신 감사. 혜미 할머니 집에서 화요일, 보통 일요일날 잤거든요. 토요일날 잤는데 혜미 할머니 집에 가서 자기 하신 감사. 어머님 피곤할 텐데 이렇게 또 적었고, 또한 지방에 가입 준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 가입 준비하게 하신 감사, 예심 숙제하게 하신 감사 이렇게 적었고, 또한 2월 19일 수요일날 적었던 게 좀 마음이 좀 많이 찔렸어요. 민수기 30장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 작정전도 평생 전도를 공포했는데 이제는 감사보다는 소원을 담았어요. 지키게 하옵소서. 기찬이 밤 기적이 자연스럽게 떼게 하신 감사. 교회를 위해 고민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신 감사. 미션펀드 30만원 도서 지원 주심을 감사. 이렇게 적고, 마지막 그냥 기도며 코멘트를 제가 다룬 것이 평생 전도 하나님 가능하겠지요?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이며, 또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를 요즘 그냥 오가면서 한두 명한테 주고 있었던 것을 오늘 감사일기를 딱 핀 순간부터 공포를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좀 되짚어보면서 잠시나마 회개했던 시간을 혼자 이렇게 가졌습니다. 우리 신명기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유연성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라, 배워라, 지켜라, 더 나아가서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듣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목나 모든 가족분들도 힘들겠지만은 전하는 저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에 신명기의 말씀이 제 삶 속에 잘 녹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장까지, 그 마지막까지 조금은 부담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버벅댔냐면은 3일기가 그냥 어디 책에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오늘의 삶 또한 내일의 삶을 내가 지켜봐야지라고 제 스스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듣고 배우고 지키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의 3일기, 그래서 우리가 주말 내내 해야 될 3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키고 기억하고 있나요? 두 번째,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